327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리라. 아멘. 네, 8절로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벗어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지난주 설교 말씀에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내가 그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부르러 데리러 오실 때에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즉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땅의 것은 이제 땅에 있는 것은 지체를 죽이라라고 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해서 우리 몸을 죽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이 지체를 죽이라라고 한 것은 우리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쓰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쓰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지체를 죽여야 할 것은, 즉 죄를 짓는 도구로 몸을 쓰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음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부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욕구, 개인적인 욕구에 매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정욕, 그러니까 악한 정욕으로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이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그 악한 생각을 이제 말씀으로 이기라,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 즉 탐심은 뭐냐? 지나친 욕심과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의 요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것들은 지난주의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 즉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육신을 죄짓는 도구로
자기 몸을 죄 짓는 도구에 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한 것인데, 오늘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오늘은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먼저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는데, 오늘은 이 말씀에서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을 벗어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러면 땅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즉 오늘 말씀하는 것,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죄를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벗어버리지 못함으로 우리 육신을, 우리 몸을 죄 짓는 도구로 쓰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오늘 이게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믿는 자가 자신의 몸을 죄의 도구로 쓰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한 곳을 더 보면 이 지체를 죽이라 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짝성경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246쪽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그랬는데, 여기 불의의 무기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여기 호플론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무기라고 그랬지만, 무기도 되지만 도구라 그 말이에요. 도구. 그러니까 지난주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을 지체를 죽이라 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쓸까봐 그 도구로 쓰이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도구가 바로 호플론, 여기 무기라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몸을 불의한 일에, 악한 일에 무기로, 그런데 이것이 도구로 말이에요.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그 말은 우리 주님과 같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여기는 무기인데 호플은 똑같아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쓰이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로 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로 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탈란타, 즉 역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지체잖아요. 주님의 도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도구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낫이나 홈이나 삽이나 그 다음에 또 무슨, 오늘 그것은 이제 농자 질 때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가정에서 세탁기나 텔레비나 청소기나 아니면 또 주방기구나, 이 각각 도구, 이것이 도구인데 이것들이 하는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우리 지체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으라 그 말이에요. 악한 도구, 죄 짓는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나에게 주신 탈란트가 아닙니다. 이 탈란트는 기능이에요. 기능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걸 잘못 번역을 해서 탈란타인데, 이 탈란타는 역량입니다.
역량하고 탤런트, 이거는 이제 돈의 이제 뭐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모두 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TV 탤런트, 이거는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그것은 역량이 아니고 그들은 기능적으로 자기 재주, 기능을 발휘해서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탈란타,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재주로, 기능으로, 무슨 그런 무슨 수단으로 그렇게 드리지 말고 역량 주신 만큼, 그 말이에요. 한 탈란타를 주시면은 한 탈란타만큼, 10탈란타를 주셨으면 10탈란타만큼, 그러니까 10을 맡은 자는 10만큼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를 맡은 자는 하나만 하면 되는데, 하나 맡은 자가 기능적으로 탤런트 뭐냐, 그것을 10개 맡은 자와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지나친 욕심과,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지나친 욕심, 지나친 탐욕,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기능이나 재주가 아니라 탈란타, 역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신 만큼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재주로 하지 말고 기능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에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셨는데, 그럼 벗어버릴 것이 뭐냐? 오늘 벗어버릴 것을 8절과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면 그랬어요. 곧 분함과, 그랬어요.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8절과 9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럼 버릴 것이 뭐라고요? 분함. 첫 번째 분함인데, 이 분함은 분노, 진노인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옳게 그리는데, 이 분함, 진노, 분함이 문제예요. 저도 이 분함 때문에, 진노, 분노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실족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실족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회개합니다. 회개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지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부족해서 화도 내고 진노하고 분함을 가져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14절에 은혜의 제도를 주셔서 우리가 그 죄에 붙잡혀 있지 않고, 자기가 역량이 부족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된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지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은혜의 제도를 주셔서 회개하는 은혜 아래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옳게 분노, 진노, 여러분 이 분노와 진노를 생각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하냐면 저는 가인이 먼저 생각나요. 여러분 가인을 보면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감사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분함으로, 어디 4장 6절에 보면,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그 가인이 분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동생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분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옳게 우리가 왜 버려야 되냐? 이 분함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분함으로.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즉 오늘 말하면 내 드리는 예배는 왜 안 받아? 왜 아벨의 예배만 받아? 그래서 분하게 여김으로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한 것, 저도 여러분도
이것들을 잘 버려야 되므로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노여움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은 참 번역을 할 때 순화시켜서 번역을 했어요. 순화시켜서. 원래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저주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요. 신약 성경에 노여움이라는 지금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6번이 나오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만 노여움이라고 번역했지 나머지 5군데는 다 저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화시켜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단어의 뜻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 믿는 자가 저주를 하면 안 된다. 저주를. 이 저주가 바로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죄짓게 될까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의. 그런데 이 악의는 뭐냐? 이것은 악한 생각, 그냥 쉽게 말하면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비방이네요. 이 비방은 모독하고 험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블라스페미아 그랬는데 이것은 남을 없는 말을 지어내서 험담을 하고 뒤에서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험담과 또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독하고 험담하는 거는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위에서 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비방하고 성령을 험담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은 찾기 쉽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거기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짓는 죄는, 사람에게 하는 비방과 모독은 용서를 받아요. 용서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비방하고 성령을 험담하는 자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끼리는 혹시나 우리가 말씀으로 아직 경건에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사람끼리 비방하고 험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벗어버리라고 하는 건데, 험담하고 비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라도 회개하여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험담하면 그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여기 근데 부끄러운 말, 이것도 역시 너무 순화시켜서 번역한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원래 원문의 뜻은 상스러운 말, 욕지거리 그 말이에요. 원래 원문은 너의 쌍스러운 말,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쌍욕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욕지거리를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부끄러운 말로 순화시켜서 번역해놨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욕지거리를 하거나 쌍욕을 하는 것을 벗어버리라.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벗어버리라고요? 거짓말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거짓말. 이 거짓말은 속이는 것으로 옛뱀, 즉 우리가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렸죠. 사탄은 왕이고 마귀는 그 밑이고 귀신은 그 밑이,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타나, 그게 이제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는 뭐예요? 헬라어로 디아볼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나 사탄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옛반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그 사탄이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우리를 이제 타락하게 했다. 누구를요? 아담을, 하와를 타락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벗어버리라 한 것은, 그것은 옛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타락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만 그 거짓말을 한 것을 덮기 위해서 한 거짓말을 또 덮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자들을 타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타락하기 때문이다. 그걸 한번 짝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는 지금 오늘 골로새서 바로 앞쪽에 몇 장만 넘어가면 돼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거기 몇 장 넘어가면 에베소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이제 구습이 뭐예요? 여기 너희는 유혹, 이게 아담이 유혹에 넘어갔죠? 그러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 왜요? 어떤 욕심이 있었어요? 마귀가 와서 거짓말로 꼬셨죠. 너희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해서 유혹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근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런데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냐? 옛 생활 방식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였을 때 가졌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죄 짓는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죄 짓는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이게 바로 옛사람이 아담과 같은 거예요. 즉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런 생활 방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건너뛰어서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9절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거는 옛사람, 여기 먼저 말씀드렸듯이 믿기 전에 가졌던 생활 방식, 그것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이 벗어버리고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완전히 분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벗어버린다는 것이 내가 옷을 벗어버리는 것 같이, 옷은 벗으면 몸과 옷이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죄하고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죄하고 단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옛사람을,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 한 것은 완전히 죄에서 분리하라, 죄와 단절하라, 끊어버리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단절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10절 본문에 이제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는데 여기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10절 전반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이니 그 말입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는데, 이 전후 문맥을 말씀을 하면 우리가 이해를 얼른 쉽게 하려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이니 라고 읽으면 얼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기 10절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물론 자기를 창조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계셔서 창조했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니 여기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건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여기 형상을 따라 그랬는데 이 형상을 따라라는 것은 에이콘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신앙 인격을 닮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 모습을 말하는 건 줄 아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인격을 주님을 닮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본받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닮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지식 그랬는데 여러분 지식은 그냥 그노시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은 그노시스인데 여기에는 에피그노시스를 썼어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를 왜 썼냐?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그러지만 에피그노시스를 쓴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꼭 에피그노시스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서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데 여기 새롭게 하심은 즉 이것은 성령으로 새로워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 지식이나 우리가 무슨 상식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새로워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무엇으로 새롭게 돼요? 성령으로 새로워지라. 여기 새로워지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움, 욕지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될 것이다. 즉 뭐에 새롭게 되어야 된다. 벗어버린 사람은 새롭게 입어야. 여러분 옷을 벗었으니 옛사람의 그 헐옷을 벗었으니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새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새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것도 말씀으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290페이지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새롭게 하심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인지 지식으로 새롭게 되는 것인지 세상 철학자들의 말로 새롭게 되는 것인지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보니까 겉사람은 여기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먹어서 네 몸이 낡아지고 이제 세포도 죽었고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생각도 얼른 빨리 못하고 이거 이제 낡아지는 것이니
그런데 뭐예요? 여기 보니까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이 속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낡아지고 나이 먹어서 쭈글쭈글하고 늙어가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세상 것을 다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 근데 여기 아주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여기 낡아지나 그랬는데 이 낡아지나는 것은 이제 원문의 뜻은 이걸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죽는 과정을 체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거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원문의 뜻을 보니까 죽는 과정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살 먹으면 한 살 먹을수록 죽는 과정을 체험해 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죽는 과정을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피부적으로 느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하루하루 죽는 삶을 체험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 모든 것 지금 여기 기록되는 말씀과 같이 차별이 없다는 거야. 이건 왜 차별이 없습니까? 이 당시는 차별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헬라인은 헬라 문화圏에 사는 사람은 헬라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헬라파나 무할레파 있어요. 이 할레파는 뭐예요? 할레 받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고 무할레파는 뭐예요? 예수를 믿었으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무할레파예요. 할례를 안 받았다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다 차별이 있고 구별이 심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야만인이나 여기 야만인은 이 당시 누구를 야만인이라고 했냐면 헬라어를 모르거나 헬라 문화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차별이 심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구디안이나 그런데 이 수구디안이나라는데 이것은 원래 수구디아라는 뜻은 초가집을 말하는 거예요. 초가집. 근데 이렇게 썼는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수구디아라는 것은 초가집을 말하는 건데 이때 이 수구디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흑해 북쪽과 그 다음에 카스피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흑해 알죠? 흑해 북쪽과 카스피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거기에 근처에 유목민으로 사는 사람들을 수구디아인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모두가 이렇게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차별과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유대인, 택한 민족, 선민이 유대인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문이라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을 다 야만인같이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다 지옥 갈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 위와 같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구별이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다 뭐예요? 이 할례도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로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여기 지금 종이나 자유인이라는데 그 당시는 종의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노예의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차별이 없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구원함을 얻은 신자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즉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대로 세상 것을 버려버려. 즉 오늘 분노와 악의와 거짓말과 또 이 추한 생각들과 욕심과 이 탐욕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즉 분노와 저주와 악한 생각과 상스러운 것이나 욕이나 남을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즉 육신적인 육신의 생각과 음욕과 그 다음에 부패함과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구와 정욕, 더 많이 가지려는 지나친 탐심을 벗어버린 새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주님의 신앙의 인격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살 것이고, 그곳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지금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왕으로 오실 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난주에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라고 그러지 않냐고 그리스도라고 했냐면, 예수는 구원자로 오시는 분을 말씀하실 때 했고, 여기 그리스도는 왕으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랬는데, 여기 만다라는 것은 판타 그랬는데 이게 뭐냐, 모든 것이다. 모든 것, 즉 온갖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각각의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없다고.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만유 안에 계신다. 여러분 한 곳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320페이지.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랬는데,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하늘 위에는 뭐예요? 지금 구약시대부터 믿음의 선조들, 예수를 잘 믿다가 지금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늘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자들, 이 땅 위에 있는 자들은 오늘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땅 위에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다 불신자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지금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건 뭐예요? 만유 안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은 하늘 위에 있는 예전에 구약에 살던 믿음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다가 예수 안에서 잠잔 자들,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의 왕이시다. 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11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하신 것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벗어야 할 것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새 속에 속한 죄성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격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